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비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제11장 오늘은 1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룹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의 장가가 되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무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운동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를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온 땅에 퍼져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가능성,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까지 족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 고향, 아브라함이 이 탄생했던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26절까지는 종적인 부분에서, 종적인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은 획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셈의 족보를 가만히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홍수 이후에 급격히 줄어든 수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홍수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900년 이상을 다 이렇게 살았는데 셈의 족보를 보게 되면 홍수 이후에 수명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예전에는 평균 858세였는데 셈 이후로는 317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거의 500년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컸을까요? 홍수 사건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들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셈의 족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셈의 족보는 장자의 계보가 아니에요. 장자의 계보가 아니고
소위 믿음의 계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멘. 원래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입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는데 엘람이 아마 제일 장남인 것 같아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에 누가 이 족보를 이어가는가 하면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이 나오게 되죠. 아르박삿이 나오게. 그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이제 에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셈은 온 에벨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셈의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 중에서 아르박삿을 통하여 이 계보가 내려가고 또 에벨이라고 하는 자손들을 통해서 나가게 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벨렉이 나오죠. 벨렉 역시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이 둘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욕단의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욕단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벨렉을 통해서 지금 계보가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데라의 족보를 좀 소개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하란이 장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셈의 족보에서 이 장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그 선택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보의 목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밝히기 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란까지의 역사죠. 지역적인 거죠. 횡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는 아람 출신이었다. 아람 출신이고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이 데라의 직업이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제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데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이죠. 우상을 제조하고 우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 우상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상을 제조하고 그걸 팔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아람 출신이고 우상의 영향 아래 지금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로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일찍 초기부터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뭐가 강조가 되는가 하면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인간의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사람과의 관계자는 정치, 경제, 문화,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남쪽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땅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조라스터교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을 숭배하는, 또 특별히 이 지역은 달의 신 나나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나나.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곳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 우상이 지금 팽배하자 배화교, 달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곳에서 우상을 제조하는 게 돈 버는 길이 됐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배경을 보게 되면 가정적으로나 그가 살아있던 그 지역이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주위 환경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출신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택하고 내 가정은 별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참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철로죠. 별 두각이 나타나지 않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복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참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세상 앞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상황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 이건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뭐가 복이냐면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복이죠.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 이게 저주의 상징이죠. 이 사람은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게도요, 여전히 이런 문제,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텐데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걱정, 이런 염려거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좀 은밀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런 고난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겠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장차 가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늘 보면 11장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염려거리가 우리한테 더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힘겨운 삶을 사는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 지금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제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영광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셨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도시, 또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떠났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성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앞장서서 가니까 지금 뒤따라 가게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가는 거죠. 데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데라는 하란에 몸을 거류하게 되죠. 하란에 거류하다가 32절 말씀 보면 하란에서 죽습니다.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맨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까지만 가는가 하면 하란까지밖에 못 가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적당히 가서는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적당히 가기는 가요. 더 이상 가지 못해요. 거기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란을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게 되면 그 하란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을 보는 거죠. 그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요, 적당히 그냥 가다가 끝나요. 교회도 그냥 적당히 가다가 끝나요. 모양새만 갖추고 끝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비전을 본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적당히 모양만 갖추고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데라의 죽음입니다. 데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되죠. 이제까지는 하란까지는 아버지를 의지해왔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므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의지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돼요. 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자꾸 의지하는데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이제 앞으로 나를 보고 가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자꾸 물질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강만을 위하고 건강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건강 거둬가실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둬가실 때가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사실 75세까지 아브라함의 세월은 그렇게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을 쫓아서 온 걸음이 아닐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부분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죠. 사실 허비된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으냐 우리의 시간은 헛된 시간, 호성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살았던 세월은 하나님 앞에 기록 남을 게 없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또 결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데라의 가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사 하나님 믿음이 점점 잘 이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오늘도 나가서 수고하는 자리가 하나님 다 복 있는 자리가 되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기근으로 가득 차 있고 경제적인 불황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복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본국하는 우리 귀한 가정이 되도록,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을 본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있게 될 추수감사주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사모하여 주옵소서.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 많은 사람들 주고 하나님 가까워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70세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랑을 점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속에 이제는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줄 아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비전이 없는 그 삶 하나님 하나님 비전 없는 걸음을 하나님 생활을 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까지 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삶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물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없는 우리 세월은 평생 지날 수밖에 없고 비전 없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존귀한 생각을 이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